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모든 만물이 결실을 맺는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분량인지, 얼마나인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한 주간의 생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은혜 안에 지내다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한 주간의 생활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옷깃 쓸 염이며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자가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염려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거듭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국민들을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증거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어둠에서 방황하던 눈과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보며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나 자신의 믿음이 고백이 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의 생활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를 자랑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병마로 어려움 중인 성도 여호와 라파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나라입니다. 주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외 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하며 또한 국내외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하오니 믿음의 큰 열매와 선교의 알찬 열매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4면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애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건축헌금 1,000번제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김신일 목사 가정에서 아버지 첫 초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김대훈 집사님과 이정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전쟁과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교회엔 믿음의 물결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도한식 집사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 주옵소서. 서준이 가고자 하는 대학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문일권 집사님 가정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더하실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장로님 가정에서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자손들의 삶 축복하옵소서. 이태춘 성도님. 주한이 한나 유나 엘림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최상길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김금재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최영욱 권사님 드렸습니다.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소서. 김혜진 권사님.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희 권사님. 이 죄인 위하여 기도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기숙 권사님.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황종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정영 권사님. 범사감사 김원권 장로님, 김주하 권사님, 김현철 집사님, 무명으로 하지호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11조헌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사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제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그 감사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는 감사와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 건축 헌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지체하지 말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느 곳에서 어느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다 같이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10시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4일날 야외 예배 그 다음날 4일날 제주 남부에 도착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여라도 더 빨리 도착하거나 더 빨리 북상하거나 그렇게 돼서 가게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권찰님들을 통해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일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의 성례주일이 10월 20일에 있는데 학습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지도는 성인 세례는 제가 공부 지도하고 어린이 세례가 있는데 어린이 세례는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연합회 주최 교사 세미나가 2차 세미나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1일 화요일 오후 7시 남원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박지영 교수님입니다. 미리 예고를 합니다. 주교연합회 주최로 성경 외어쓰기 대회가 유년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있는데 이 장년부는 본문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걸 다 외워서 원고지에다 쓰는 그 대회를 하는데 장년들도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하실 분은 지금부터 11월 16일이니까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봉독교회당에서 있는데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시면 은혜도 되고 또 그런 상 받을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요청. 여기 제가 실수로 누락을 했는데 저기 우리 서준이하고 또 예린이하고 하은이하고 또 있습니다.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정이하고 이렇게 4명이서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오늘이 D-Day 46일입니다. 그래서 50일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4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정도순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나중에는 권사님이 힘이 생기셨는지 앉으시고 또 일어나셔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성도님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환우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가지 않았지만 제가 소식을 들은 것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09회 총회에서 목사 장로 정년 연장 건에 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됐고 그 다음에 아주 이슈가 되었던 여성 강도권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성 강도권. 이제 여성 사역자들도 강도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 이슈가 되었는데 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어쨌든 교단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바로 시행되진 않고 내년 총회 때 로회별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해서 보고를 하고 로회별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 해 2년 후에 총회 때 그것을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넘어야 그게 또 통과가 되고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다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0월 27일에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27일에 서울에서 그 광장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슈가 그 모이는 이유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있죠. 그거를 막기 위한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단별로 다 결의를 했습니다. 침례교 빼고는 다 결의를 했습니다. 침례교는 총회장이 지금 부재해서 외부 왕권을 다룰 수가 없어서 못한 거고 모든 교단이 다 결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별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한 해 총회 예산은 107억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런 4가지 정도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꽃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나무의 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네, 좀 어려운 이름인데 저도 몰랐는데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예. 도금냥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도금냥. 예. 늘 푸른 떨기나무예요. 사철 푸른 떨기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도금냥이기 때문입니다. 예. 모르셨죠? 근데 에스더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에스더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좀 촌스러운데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게 이제 도금냥이라는 뜻이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바사식 이름이 바로 에스테르. 그게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예.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나무도 한번 보게 됐고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오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축. 5가지 작은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이 오축이 각각의 절기 때마다 이 예전에 의식에 사용됩니다. 좀 비교적 짧은, 성경 속에서 비교적 짧은 본문을 가진, 그러나 굉장히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이러한 성경을 그 절기 때마다 그것을 낭송하고 또 묵상하고 했던 그것이 있는데, 오축이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77절. 77절은 감사절기잖아요. 일종의 감사절인데, 이 감사절 때 룻기 또 이삭 줍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런 룻기도 77절에 오순절에 그렇게 낭독이 되고요. 전도서는 초막절에,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데 이 초막절에 또 이 성경이 또 읽혀졌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슬프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잖아요. 라멘테이션 영어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아부월 9일에 낭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아부월 9일이냐? 아부월은 히브리 달로는 5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8월 초 정도가 됩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5월, 태양력으로는 8월 초쯤 되는데, 아부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묵상하느냐? 낭독하느냐? 그들은 아부월 9일에 굉장히 많은 민족적인 슬픔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성전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군대에 의해서 처음으로 파괴된 날이 아부월 9일이고요. AD 70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또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그것을 또 무너뜨립니다.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AD 70년인데 그날도 공교롭게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2번 성전이 무너지는데 다 아부월 9일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아부월 9일에, 이 5월 9일에, 그들의 5월 9일에 이렇게 통곡의 벽에 가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또 성전에서 그런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에스더서인데, 에스더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불임절은 아달월 14일, 15일이죠. 아달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불임절을 지키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불임절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거든요. 에스더서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 한 번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는요? 제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성경,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히브리인들이 정경을 정할 때, 이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을 정할 때 빠질 뻔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전과 제사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외될 뻔한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탈무드의 내용인데 성경은 아니지만 해석이에요. 에스더서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해석인데 상당히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다스리시는가 안 다스리시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왜 이런 악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으시고 선한 자들을 높여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코로나 때 왜 하나님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에도 침묵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 우리가 신정적인 질문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안 계신 것만 같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신정론에 대한 의미들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여기는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위기가 빠졌을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이 민족의 말살 위기를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더 승리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불임절로 그렇게 역전시켜 주셨다. 역전을 시켜 주셨다. 그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크나큰 이야기의 줄거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역전의 명수. 정말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만약에 유다인의 이 이야기가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였다면 얼마나 또 우리가 익사이팅하게 그렇게 흥미롭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읽을 수 있겠어요. 남의 민족의 이야기도 이렇게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흥미진진하게 해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소망과 위로를 주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민족의 이야기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사왕의 아하수에로 왕. 오늘은 이 에스더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서를 전체를 한번 읽어봤는데, 묵상해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큼직큼직하게 줄거리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해서 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의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나라였는데 그 왕의 왕후가 처음에 누구였냐면 와스티였죠. 와스티. 왕이 180일 더하기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관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거의 뭐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서 흥이 겨우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불러내요? 와스티 왕후를, 그 아름다움을 그 자기 신하들에게 한번 보여줘라. 아름다움을 보여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그 과시하라고 하는데 와스티 왕후가 뭐 때문인지 거절을 합니다. 그게 싫었나 봐요. 뭐 그날 뭐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싫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근심하면서 또 화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 신하 중에서 법률을 잘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법령을 세워서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모든 남자들을 아내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일단은 와스티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바사 나라의 그 아내들이 그 남편 존경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이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자리에서 아비하일의 딸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삼촌이 아니라 삼촌의 딸이 에스더라고 했으니까 사촌 오빠입니다. 그죠?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둘 다 유다인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이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도 왕 앞에 이끌려가게 되었어요.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가 바로 헤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게가 많은 처녀들을 왕 앞에 세울 많은 처녀들을 보는데 그 중에 누가 눈에 들었을까요? 에스더가 눈에 들었어요. 에스더가 헤게에게부터 내시 헤게에게부터 괴물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요. 그래서 향품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각 처녀마다 몇 달이었어요? 12달이었어요. 12달 동안 향품으로 몸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12달 후에서야 한 사람씩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향품으로 준비하는 12달 기간이 지나고 왕 앞에 에스더가 비로소 나아가게 되는데 보는 모든 자에게 다 에스더가 사랑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왕궁으로 인도되어져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반했습니다.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모든 처녀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더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여자였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봤듯이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랑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일론 크리스찬 말고요. 나일론 크리스찬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어딜 가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괴물 없고 사랑을 받는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때 악한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이 등장하죠. 하만은 어떤 인물이냐? 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은 에스더와 달리 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어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그렇게 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암살 위기를 모면하고 그 두 사람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잊혀져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해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자신이 왕을 구해놓고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지위를 높이고 모든 사람 위에 자기를 높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결국에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높여주는 사람과 이 차이를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서 그 사람이 큰 도움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미담이잖아요. 하나의 미담인데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나중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모르드게는 그런 일이 있고 잊혀졌어도 상을 바라거나 자신의 그 업적을 드러내고 과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것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보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베푼 일이 있느냐 했더니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물어보잖아요.
악한 하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사람에게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자기 얘기 하는 줄 알고 왕의 반지를 빼어다가 끼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의 왕관을 씌워서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높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만아 가서 누구에게 하라고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하죠. 예, 이게 여러분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미담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고 그것을 결정적인 기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셔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높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극대화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미담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것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르드게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만은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그래가지고 왕을 그렇게 꼬드겨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관리들, 신하들, 사람, 백성들은 하만 앞에서 꿇어서 절을 해라.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관리들, 신하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걸 알고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니까 이 관리들이, 이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권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너도 그냥 잠깐 뭐 그냥 무릎 꿇고 절하는 건데 뭐 어떠냐? 너가 죽을 일을 왜 자초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제서야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이게 성경에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처음에 에스더에게, 자신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왕후가 되기 전에 자신의 민족을 알리라고 했습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의 민족을 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던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을, 유다인임을 그제서야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유다인하고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유다인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은 어때요?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철하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만에게는 무릎 꿇거나 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거나 절할 수 없는 것이 유다인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다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이다, 신앙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양심을 표현한 것이 내가 유다인임을 알린 것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말한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말살위기가 될 거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 신앙 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절하지 않는가, 무릎 꿇지 않는가, 그거는 내 신앙 양심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유다인임을 밝혔는데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하만이 그것을 알고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가 충분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을 한날에 죽이리라.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에게 어떻게 말하죠?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왕의 법률에 순종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그 민족에 이제 어떻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만에게 도장을, 왕의 반지를 빼어서 줍니다. 그죠? 그래서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가 제비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부르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무슨 달을 얻죠? 아달월을 뽑아요. 아달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달월에 처단하겠다. 근데 그 날짜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모든 전 유다인을, 수산에 살고 있는, 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각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멸절하라고, 그렇게 재산을 빼앗으라고 왕의 조서를 꾸며서 그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반지로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듣고서는 대성통곡을 하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소식을 이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듣고서는 그 옷을 벗기려고 옷을 가져다 주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궁금해하다가 이유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든지 왕의 뜰에 나아가서 왕의 안뜰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죽이는 법밖에 없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나아가면 죽이는 게 법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뭘 내밀어요?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고 내밀지 않으면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1절에 했고 14절에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살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고 살리시겠지만 너와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멸절 위기에 빠진 유다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왕후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되었고, 그러니 너가 이때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내가 어떤 내 자의도 아니고, 자의로 될 수도 있지만 자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어서 무언가를 큰 결정을 할 수 있을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결정적인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여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밀어붙여야 돼요.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지혜와 힘을 주시면,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전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전략을 따라서 해서 결국 하만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하만에게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나라의 빚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은 밑으로의 개혁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뿔뿔이 민주주의처럼, 밑으로의 개혁, 광장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낮은 데로 가서 섬기는 것만 하겠다, 나는 어떤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요직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내가 어떤 요직,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심지어 하다못해 어느 반장이라든지 뭐라도 맡게 되는 기회가 오면 내 스스로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야망이나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세워줄 기회를 주실 때에 그걸 뿌리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겸양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주실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처럼 말이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하실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론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저도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그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 여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살릴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합니까? 나의 한 그런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통해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릴지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나라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때가 왔을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오르시면 정말 한번 내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수술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술칼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얘기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회 때 제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많이 지켜봤어요. 요즘 총회 현장을 총대가 아니어도 유튜브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보는데 이번에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총대 중에 1800여 명의 총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3심제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 3심제로 되어 있는데, 노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총회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총대를 뽑아가지고 대의원제를 해요. 그래서 총대를 뽑아서 보내는데 1800여 명의 총대가 모였어요. 울산 우정교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누가 발언한 것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냐면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발언한 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8번 총대로 왔습니다. 총대로 18번은 참여했는데 딱 한 번 발언하고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난 참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다음 세대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없습니다. 교회도 미래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말도 할 수 없고, 다른 종교 비판,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우리 다 하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5, 6세가 되면은 그 성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서 성행위 하는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고, 이 아이들의 그 흰 마음에다가 검은색 칠한다는 거예요. 성이 남성, 여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제3의 성, 임의의 성이 있을 수 있다. 또 트랜스젠더 허용하고, 트랜스젠더는 지금도 허용되지만 어쨌든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결국에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안창호 위원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연하기 위해서 이분을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인권위원장으로 앉히셨어요. 근데 오정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총대들 마음을 싹 얻었어요. 완전히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 10월 27일에 200만 연합 예배를 한국교회가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이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광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총회가 다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총회도 오정현 목사님의 그 발언을 듣고 총대들 마음이 다 움직여서 결의를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18번 총대로 참여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윽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도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것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살리다가 되는 것이. 죽으면 살리다. 근데 누구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가 한 3분의 1 더 있는데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신다고 믿고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4번이나 합니다. 에스더 이야기에 4번이 나와요. 한 번은 얘기해서 왕이 내 잔치에 오소서, 또 한 번은 그 하만이 그래서 두 번째 요구 때 네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하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죠.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왕이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 자리에 함께 온 하만에게 향해서 이렇게 에스더가 얘기하죠. 이것을 계획한 자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결국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고, 자신의 10아들도 결국 나무에 달리고,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의 원수들을 아달월 13일에 하만이 원래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날인데 그날과 14일, 그러니까 13일과 14일은 수산궁에서 원수를 갚게 되고 다른 모든 지방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과 15일에는 모든 수산궁과 모든 지방에서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명절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명절이에요? 부림절입니다. 왜 부림절일까요? 제비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부르죠. 여기다가 임을 붙이면 복수형이 됩니다. 두 날이기 때문에 부림절. 원래는 하만이 하루를 계획하고 자신들에게 진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블로, 2배로 부르를 뽑아서 주기로 했지만 부림으로 갚으셨다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전, 더 큰 은혜, 더 큰 갚으심,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쯤이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쯤 잠잠하면, 나 하나쯤 그냥 대충 살면 괜찮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아니란 생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 한복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민족과 나라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5주 동안에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혹시 제목만 살짝 생각해 볼까요? 첫째 주에는 다니엘이었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두 번째 주는요, 아브라함이었죠. 기근이 찾아올 때. 셋째 주는요, 다윗이었죠. 들에서 깊어진 영성으로. 넷째 주는요, 지난주에 요셉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제목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문장이 돼요.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5주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꼭 여러분 노트로 하셨겠지만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 정체성을 세상 한복판 다니엘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에스더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